자, 이어서 성경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사 현장을 종종 보면은 안전 표지판이 놓여져 있어요. 뭐 추락주의 이런 거. 근데 이제 거기를 잘 주의해서 보지 않아가지고 어디 맨홀 같은 데 빠져서 간혹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치 추락주의라고 하는 그런 경고 메시지와 같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안전 표지판과 같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상고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마침내 주 안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4가지 은혜가 기록되어 있고 또 4가지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의 은혜를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봅시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냐? 구름 아래에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구름 기둥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막막한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갈 길을 이와 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따라 인도함을 받고 살았다 하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1절 끝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어요. 1절 끝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어요. 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난 뒤에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병거와 마병들을 이끌고 필두로 해서 맹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한 결과 홍해 바다 앞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도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밑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심으로써 애굽의 군대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생명을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셨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세례를 왜 받느냐?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공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를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그들에게서 건져주심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는 확증적인 증거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지금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름이 물기가 있고 바다가 물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세례받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종종 있는데 그것은 지지받지 못하는 설명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여 나타내는 것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아래에서 인도함을 받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생명의 구원을 얻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는 확정적인 증거를 얻게 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세례라고 표현한 겁니다. 세 번째 은혜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 먹었다는 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있는 동안에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만나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오직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나를 내려서 주셨는데 이 음식이야말로 신령한,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신령한 기적적인 음식을 먹었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모세가 이 반석을 칠 때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 바위를 친다고 거기서 물이 나올 리가 있겠어요? 물 어떻게 바위를 치는데 물이 나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때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친히 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셔서 모세가 이 바위를 때리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반석을 터뜨려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완전히 기적이에요. 어떻게 구름이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요? 예.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파종할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먹을 것을 내려주냐고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반석을 때렸더니 물이 터졌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큰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지 않아요? 예. 마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예수를 믿어요.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을까? 아니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을까? 이거 생각하면요,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마 제 성격으로 보면 난 아마 이 세상 사람 아닐지도 몰라요. 아니면 저기 노숙자나 됐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마약이나 하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참 정말 기적을 베푸셔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예수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 보답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입어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반응이 뭡니까? 자,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니까요, 5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예,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가지 은혜는 이렇게 임했는데 그러면 이들이 심판을 받을 만한 무슨 짓을 했나요? 네 가지 악행에 대해서 그 뒤에 나와요. 7절입니다. 첫 번째가요, 우상숭배인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뭔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더뎌졌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아론을 막 그냥 푸시하면서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막 하니까 아론이 그러면 귀걸이랑 목걸이랑 뭐 금 이런 거 다 좀 갖고 와 그래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축제를 벌이면서 춤을 추면서, 그래서 여기 지금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게 바로 거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대로 말해서 내가 니는 이것들 싹 쓸어버리고 너를 새로운 민족을 내가 줄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만약에 거기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막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래 하고 봐줬단 말이에요. 안 했으면 싹 죽었어요. 예,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가지고 컴퓨터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토정비결? 궁합?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런 거는 근처도 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몰라. 나 모르게 어디 가서 점치는 사람 있을지 얼마나 답답하면 점을 치겠소만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 하나님이 참지 않으세요. 그런 거는. 자, 첫 번째가 그들이 행한 악행이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음행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갔을 때 거기에 모압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자기네들 축제에 초대를 했는데 거기서 이 우상숭배하는 일을 했는데 그 우상숭배하는 그 예식 가운데 하나가 음행하는 순서가 있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음행을 저질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함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큰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생명이 뭐냐면 거룩성이에요. 그 거룩성을 깨뜨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벌을 받은 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주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9절에 보니까요.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앞에 거의 다 이 가나안 땅이 가까이 왔어요. 이제 모압 땅을 딱 이제 왼쪽 배으로 쭉 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압 땅을 돌아서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고 가라 그러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래서 막 항변하면서 막 하나님께 대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여태까지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올 때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니까 돌아가라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왜 여기로 간다고 그래서 인도 안 하시겠어요? 이쪽으로 가면 길도 나쁘고 멀고 하니까 이 화가 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거 더 잘 아시니까 일로 돌아가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일로 가다가 거기에 큰 위험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가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막 하나님이 진짜 우리랑 함께 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안 믿어주면 화나죠. 인격적인 모독을 느끼죠.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안 믿어주면 인격적인 모독을 느끼죠. 정 떨어지죠 아주. 산만리가 떨어져요. 안 믿어주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여태까지 신실하게 한 번도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성을 훼손한 적 없으시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줬는데 기껏 돌아오는 게 뭐냐? 의심하고 헤이 하나님 해줄까? 이렇게 의심하면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뱀에 물려갖고 막 다 죽고 난리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막 살려달라고 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원망했다는 건데요. 10절에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뭔 얘기입니까?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가게 되는 일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대표자들 한 명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2명 가운데 10명이 와서 하는 보고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인 자리에서 야 우리가 가봤더니 좋기는 한데 우리는 거기 절대로 못 들어가. 아유 거기는 막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 절대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대성통곡하면서 아이고 속았네 그러면서 우리가 저 모세 대신 지도자 새로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막 악을 쓰고 막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막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40일간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가지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몇 배 벌을 받았어요? 365배 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벌만 끝난 게 아니고 그 365배 벌을 받는 이 40년 동안에 출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특별히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이거예요. 이 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두 가지가 여기 성경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추락주의라고 하는 것처럼 은혜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결국 심판을 받아버린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 가지를 조심하라.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거기 12절입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합니다. 교만은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도 귀한데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 바르게 서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먹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 이거예요. 참 정말 잘못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 것인가.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난 이 정도면 됐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칫하면 교만해지고요. 자칫하면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허용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지금도 집어삼킬 자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항상 자기 자신의 경각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참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괜찮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엉뚱한 짓 하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뭘 꼭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기까지 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주어지는 모든 일을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주셨다, 이 사건을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야지.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 잘 아세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본문에서 어떻게 다 갑자기 13절 이런 말씀이 나오냐 생각하시는데요. 자,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들어갈 때 갑자기 홍해 쪽으로 길을 틀었어요. 아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가깝고 쉬운 길인데 거기는 도로가 잘 닦여져 있는 길인데 가깝고 쉬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서 어디로 갔냐? 홍해 앞에 다다른 거예요. 아니, 바다 앞에 가면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은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됨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군대가 추격하게 해와. 이 상황이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이제 절대절명의 순간이 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길을 건너갔으니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완전히 책임지고 좋겠다 이제 이제 됐다. 저 애굽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해방됐다 하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홍해를 딱 건넜는데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거기는 농사를 할 수가 있나? 어디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나? 거기서 가축을 기를 수가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막막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참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 이 길은요 사람이 못 살아요. 여기는 낮이면요 40도에서 50도. 여러분, 50도가 되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내가 저 시리아에서 팔미라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가 50도가 돼요. 차에서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이게 막 밀려오는데 순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 땅 바닥으로부터 이 올라오는 이 열기가요, 이게요 상상하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50도가 넘으니까 이게 오더라고요. 거기서는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는 눈도 뜰 수도 없고요. 선글라스도 뭐 약한 거 이런 거는 절대 눈을 못 뜹니다. 새까만 거 써야 돼요. 이런 곳에 낮에는 그렇게 된다가 밤이 되면 또 영하로 떨어져. 여러분, 일교차가 10도만 돼도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10도 정도가 아니고 40도, 50도에서 영하로 떨어져 버려. 그럼 이게 대체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찌 생각해보면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면서 맨날 애굽 타령해요. 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뭐 이 사람들 대체 어떤 인종이야? 어떻게 있길래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놓고도 맨날 애굽 타령이야? 하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하여튼 틈만 나면 애굽 가려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생활을 40년을 했으니 참. 예. 근데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몸에 젖어 있는 습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이죠. 노예 근성이 뭡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예. 노예 근성은요, 누가 시키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싫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고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근성이 몸에 쩔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벗겨내는데 40년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주신 거는 견딜만 하니까 사실 준 거예요. 이거요, 얼마나 힘들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시선을 잠깐 돌려갖고요, 딴 시각으로 한번 봐봐요. 딴 시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거는요, 이건 완전히 놀고 먹는 생활이에요. 거기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물 없다고 우물 팔 일이 있어요. 가축 기르는데 수고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화장실 가야 되니까 화장실 따로 만들고 필요 없어요. 아무 데나 가서 보고 그냥 땅 파가지고 삭하고 되게 묻어버리면 되고. 예, 얼마나 편해. 참, 진짜. 그거 편하더라고요. 저도 저 시리아에 어디 관광지에 가가지고 여기 화장실 어디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나를 푹 쳐다보니 꿀로 한맘 그래요. 꿀로 한맘이 뭐냐면 전부 다 화장실이야. 아무 데나 가서 봐. 그만. 우리는 직장 다니면서 참 골머리 하잖아요. 사업하려면 이거 사업이 될까 말까. 이거 온갖 염려거리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 가라고 하면 가고, 쉬라고 하면 쉬고, 자라고 하면 자고, 먹을 거 있으면 주고, 먹으면 또 먹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개팔자, 상팔자라더니 이거 어떻게 다르게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편한 생활이 없다고요. 게다가 빨리나 갑니까? 거기 노약자들도 있고 애들 있지, 노인들 있지. 그러니 가도 그냥 천천히 가는 거야. 좀 가다가 쉬고 좀 가다가 쉬고 하는 거야. 이거 그냥 걱정할 게 뭐 있어. 뜨거운 태양빛은 전부 구름이 가려주지. 밤에 추운 거는 전부 불기둥이 다 해결해주지. 뭘 걱정이야. 만나줘가지고 먹을 게 해결되지. 하나님이 반석 때려가지고 물 콜콜 나오게 하지. 뭘 걱정해. 이 이야기인 즉슨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만하니까 광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훈련시키셔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럼 태어나서 해놓으면 지가 먹고 살고 지가 알아서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교육도 시켜야 되죠. 운동도 시켜야 되죠. 이거 할 일이 보통 많습니까? 그렇게 해도 20살, 20살까지 해놔도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하는데 30살까지 해도 이게 힘든 건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평생 동안 훈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예수 믿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도 받고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 이렇게 또 인간관계에서 트러블 생기고 아주 속상하고 어떤 때는 막 너무 기쁘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 훈련받으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시험을 주시더라도 네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라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고. 이걸 믿으면 원망 안 해.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안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걸 믿으셔야 돼. 당장에 내 눈앞에 봤을 때 이거 끝났네 나.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요, 딱 내가 봤을 때는 이 길 막다른 길인데 나 끝났네? 아니, 끝까지 가봐.
가보면 그 옆에 길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미리 피할 길도 다 만들어 놓으셨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버리고 어떤 일이 내 앞에 오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 못 깨닫겠어요. 아니 저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안 가르쳐 주시면 어때? 결국은 좋아질 텐데. 여기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자,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 예.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마. 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마. 아직 멀었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일은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끊임없이 묵묵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나아가다가 나 어느 정도 된 줄로 생각하고 그러면 교만하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만하면 거기서 끝이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나 40일 뭐 작정기도 한다. 40일 작정기도 하다가 38일까지 잘했는데 꽝 쳤어.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틀만 다 잘하면 돼요? 이틀만 잘하면 돼요? 아니면 첫 번부터 다시 해야 돼요? 첫 번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 완전히 승리의 그 노래를 부를 때까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져라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면은 내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시험을 주시더라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길 주실 거야. 지금 물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물 주시겠지. 어떤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을 완전히 믿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는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기 원해요. 하나님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저는 하지 않을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악행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런 악행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항상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